점심 잘 잡수셨습니까? 네.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늘 맛있지만 최병일 목사님 오셨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국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만 맛있겠습니까? 다 맛있죠. 잘 먹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싹 긁어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수고하신 여전도회 그리고 도우시는 남성교회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제가 어저께 아침까지 준비를 전혀 못했어요. 제가 다른 목회자한테 주일 오후 예배 맡겼는 줄 알았는데 맡기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그 시간에 누구한테 맡겨서 준비하라고 하면 누구이든 숨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하겠다 하고 뭘 할까 하다가 어저께 아동부 설교를 이 본문으로 했어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으로 하되 조금 변형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25절에 보면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과 하나와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질문이 적절한 질문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여기에 율법 교사가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우리 잘 알고 있죠.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라고 답을 하지 않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 믿음과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너무너무 깊죠.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랑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은 어떤 한 면만 있고 어떤 한 면이 없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동전은 양면을 갖고 있는데 깊이 연관이 있고 떼놓을 수 없는 연관이라는 거죠. 믿음과 사랑, 그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이란 내용이 없다고 이거 잘못된 답이다, 아니죠. 정확한 답입니다. 더욱이나 예수님과 질문하고 대답하는 가운데 나온 답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 학자가 교사가 대답합니다.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옳다, 내 말이 맞다,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행함으로 무슨 구원을 얻습니까? 행함으로 무슨 의인이 됩니까? 이것은 뭐 공로 사상이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과 이 사랑은 같이 가고 있는데 그 믿음이 기반이 된 생활로 표현된 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답변을 하신 겁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큰 문제 없이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물음과 답입니다.
다 동의를 하시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경우에 이 질문 적절한 질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바탕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은 자기의 이웃은 자기의 동족이 이웃입니다. 자기 동족이 아닌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웃이 되죠. 그런데 오늘 좀 이따 나오지만 사마리아인 벌써 이 사람들은 이방 혈통이 섞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벌써 이웃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 민족들은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이웃은 바로 자기의 동족으로 한계를 긋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이 잘난 체 하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웃이 누구인지 알기만 하면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의 동족을 말씀하실 거로 기대하고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자기 동족 이스라엘끼리도 사랑했습니까? 사실 사랑 안 했습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실 때 두 가지예요. 하나님 당신만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신경을 쓰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하고 그 다른 남자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동족 간의 사랑도 안 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재판할 때 문제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은 잘못해도 벌받지 않고 힘없는 사람은 잘해도 벌받는 재판을 왜곡시키는 게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속된 말로 열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언약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언약을 깨시죠. 하나님도 사랑 안 하고 이웃도 사랑 안 하는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래서 심판의 과정이 여러 차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먼저는 같은 동족끼리도 사랑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동족이 아닌 사람은 아예 이웃의 대상에도 끼워놓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당장 이웃이 누구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또 정답을 말씀하시지 않고 한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면서 이 말씀에 담긴 많은 내용을 내 가슴에 새기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갑니다. 하루길이에요. 길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높은 산지에 있고 거꾸로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에 있고 여리고는 낮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이고 여리고 쪽에서 보면 급하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인가가 없어요. 광야예요. 여기엔 도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강도를 만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30절에 보니까 그 옷을 벗기고 그리고 두들겨 팼어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반죽음이 되었죠. 그리고 버리고 그가 가진 것들은 다 탈취하여서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반 죽어서 지금 땅에 엎드려져 있는 거죠.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31절.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보지 않고 지나간 것 아닙니다. 보았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도적으로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31절,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왜 지나갔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 피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충분히 이유가 돼요. 그렇지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한 생명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죠. 서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제사장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더 큰 의무, 사람을 살리는 의무는 저버린 것이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이 율법학자들이, 율법교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 왜 정결법을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다 살리시기 위해서 한 일인데 그 중요한 일은 건너뛰고 형식적인 일, 그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레위인이 그렇습니다. 32절에 보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보기에 이것은 이웃이 아닙니다. 이건 왼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방인은 원수이지만 이 사마리아는 왼수에 거의 가까운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이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습니다. 이 돕는 과정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 어려운 사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지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와야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33절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여기까지는 앞에 말한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습니다. 그들은 보고 옆으로 비켜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먼저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돕는 첫 번째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스프랑크조마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것은 불쌍히 여기다는 마음인데 그 뜻은 자기의 안에 있는 내장이 아픈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 안에 있는 내장이 아플 정도, 다른 사람의 아픔과 동감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처지, 특별히 여기에는 강도 만난 사람의 처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처지에 동감, 같은 생각이 아니고 같은 느낌,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이죠. 이게 돕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사악하여졌어요. 너무 마음이 메말라졌어요. 보고도 보지 못합니다.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 제사장과 사마리아 사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예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불쌍히 여긴다면 기웃기웃거리기나 하고 그리고 쳐다보기라도 했을 텐데, 이 두 사람은 보자마자 옆으로 둘러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관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이런 연약한 자, 이렇게 강도 만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성경 곳곳에 말씀하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아파하고 연약한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그거 듣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도 그 사람들의 그 아픔 그리고 고통이 느껴지는 겁니다. 수고를 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는 아마 그 쪽방촌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충분히 있을 거로 생각해요. 왜?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수회를 만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봉사해 봐야 생기는 것이죠. 저는 반찬 봉사하는 분들, 그분들 한 분 한 분 만날 때 참 보이는 모습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날 때 조심스럽게 인사하고 또 한 말씀이라도 격려와 힘이 되는 말 한마디라도 전하려고 하고, 이것을 반찬을 건네줄 때 그 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이 34절 두 번째로 가까이 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가서야 됩니다. 지금 강도 만나서 누워 신음한 사람은 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더욱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냥 누워 엎어져 있는 거예요. 신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설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다가서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연약한 우리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있다면 거기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람에게 다가서야 됩니다. 이것도 귀하죠.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다가서는 사람이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갖게 되고, 이것이 순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다가서는 것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었다. 그 사람이 당한 가장 지금 큰 문제는 뭐냐? 이게 상처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이걸 빨리 소독하고 막아줘야 이 어려움에서, 이 죽음 직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동원하여서 씻깁니다. 먼저 소독을 하죠. 그리고 또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이건 강도 만난 사람의 문제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음식을 살 돈이 없고, 그래서 가끔 굶어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이긴 해요. 요즘은 정 어려우면 동사무소라고 하는 지역 센터에 가면 다 도움을 어떻게 됐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서서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굶어 죽는다는 것을 표현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다가간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람의 가장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될 점이 뭔지 발견을 했어요. 그거는 상처를 싸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싸매어 줬어요. 그러고는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이 사람은 지금 상처를 싸매어 줘서 그 순간은 넘어섰지만 이후에 여러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먼저 그 지금 있는 그 자리, 지금 누워 있는 자리,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아무도 없는 그 곳에 상처를 싸매어 줬다고 그냥 가버리면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람이 안전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옮겨야 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은 이 짐승을 타고 내려왔어요. 이 짐승이 나귀인지 노새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짐승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짐승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계속 그 짐승을 타고 내려갈 수 없어요. 자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돕는 사람이 말 위에서 또는 짐승 위에서 도울 수가 없어요. 지금 엎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내려와야죠. 그리고 지금 누워있는 이 사람, 상처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짐승 위에 올려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광주에 위대한 믿음의 선인이 있어요. 최홍종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광주에서는 신앙의 가장 선조이기도 하고 또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 설교 시간에 한번 예로 들었습니다. 이 최홍종이 정말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혈기가 정말 방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은 배경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를 믿긴 했지만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기로 결심한 때가 있었는데, 포사이드라는 선교사가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료 선교사가 지금 죽은 사경에 헤매기 때문에 의사인 포사이드 선교사가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올라오는 사람을 영접하라고 최홍종, 그 당시에는 목사가 아니고 한 평신도죠, 보냈죠. 근데 이 사람이 포사이드 선교사를 만나고 오는 길인데, 광주로 오는 길인데 그 과정에서 죽어가는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문둥병 환자 여성을 만났어요. 포사이드 선교사가 말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직접 그 여성을, 문둥병자를 들어서 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광주까지 왔어요. 최홍종이라는 이 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민족도 아닌데, 그 사람은 높은 의사인데, 저 문둥병 여자가 누군데 말에서 내려서 저 여자를 들어 올려서 앉히고 자기가 말잡이가 되어서 광주까지 데려오는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돼요. 이분이 우리나라 병원과 나병을 돌보는 협회에 처음 만든 분이에요. 물론 의사는 아니지만 협회를 만들고 그리고 애양원을 설립한 분이 되기도 합니다. 최초의 나병 병원도 만드신 분이에요.
광주 YMCA 초대 총무이기도 하고 광주에서는 아주 큰 인물입니다. 이분이 본 것 바로 말을 타고 가던 포사이드 선교사가 문둥병자를 위해서 말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말에 앉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말에 내려서 치료를 해줬죠. 그리고 말 타고 가버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들어서 앉히고 자기가 말잡이를 대서 여리고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해도 위대하죠. 그런데 여리고에 도착해서 그와 함께 여리고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룻밤 지내면서 치료를 해주고 이제 자기는 또 급한 일이 있어서 가면서 여관 주인에게 얘기를 했죠. 2데나리온, 이틀치 임금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주면서 돌보아 달라.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필요한 시간 그리고 재정을 대는 겁니다. 돌보아 달라. 그리고 돌보다가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오면서 그 부족분을 메꾸겠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보기에 이 율법 교사가 묻기에는 아무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줄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아니거든요. 이웃 아닌 사람이 왜 이 사람을 돌봅니까? 그런데 거꾸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돌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섰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는 말에서 내려와서 짐승에서 내려오고 자기는 낮아지고 그를 말에 태우고 안전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 여리고까지 데려가주고 마지막까지 돌봐주는 이 과정을 거쳐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보살핀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아까 지나가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끝까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누가 이웃인가 찾아보지 말고 강도 만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이 강도 만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끝까지 돌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늘 이래요.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혜택을 봅니까? 그렇게 묻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이고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구이고 그를 어떻게 하여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발견되면 바로 찾아가야 됩니다.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찾아야 일이 됩니다. 그런 거 없이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런 거 없이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제 친구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하루는 구역학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수업하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내용으로 좀 수업이 아닌데 갑자기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생들이 어리둥절한 거죠. 사마리아인을 왜 갑자기 얘기하시는가?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어저께 내가 집으로 가던 중에 큰 차도에 건널목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건널목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어느 한 여자분이 좀 나이 든 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만 있지 그분에게 다가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사람이 그 아주머니에게 오더니 흔들더니 자기가 들쳐 업고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뛰어 저쪽 병원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구인가 교수님이 궁금하셨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도 쫓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제자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수업 중에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 학생의 이름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박수 쳤죠. 제 친한 친구입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했어요. 임상필 목사라고 영성학 전공한 분인데 이분이 와서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는 마음에 정말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가장 중요한 일은 중증 장애인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이에요. 가족들의 재산을 내서 수익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뭐 다른 사람은 이상장 되면 뭐 판공비 받고 그러는데 그 목사는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모금을 내서 그 사회복지재단에 기여를 해요. 역시 뭐 싹은 그 열매는 싹부터 알아본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도 제 주변에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평생 제가 목회하면서 이것이 늘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웃인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주변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가 다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다가서야 되는, 도와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보살펴야 될 이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도 연약한 자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며 다가서며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